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신앙과 사명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잘 살면은 그 나라 국민들은 저절로 행복하고 저절로 잘 삽니다. 그러나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거칠고 나라가 사납고 나라가 전쟁 중이고 나라가 굶고 있고 나라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불행하고 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정말로 궁핍하고 불행하고 또 잘 못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가 1993년도인데 그때 가기 전에는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 속에서 한국 땅에서 한국의 밥을 먹으면서 한국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죠. 예.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서 이게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땅은 내 땅이 아니고 러시아 땅이고 러시아 법이 집행되고 있었고 러시아 풍토와 문화와 러시아 집 안에서 러시아 법을 먹으면서 러시아 밥을 먹이면서 러시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굶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갑자기 그 환경이 딱 들어가니까 당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살아 있었죠. 여러분, 이 나라는 너무 중요하죠. 그 러시아 그분들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삶이 망해버렸어요. 정말로 문화는 세계 최고로 찬란합니다. 역사도 찬란합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니까 그 국민들의 삶이 폭망입니다. 정말로 가난해져 버렸어요. 비참합니다. 정말로. 자, 왜 국적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개의 국적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온 세상은 제가 어제 문자로 드리듯이 온 세상에는 영적으로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 200개 이상 되는 국가가 있지만은 그 모든 국가들은 한꺼번에 주님을 보실 때 세상 나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에 대항해서 예수께서 소개해 주시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너의 진짜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왜 나라가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행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무병장수 건강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 인기 끄는 것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귀신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고 있다.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하고 결부시킨 거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천국 복음을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하게 된 거죠. 자, 부활하신 후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지상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시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부활 후 40일간 가르치셨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잘못 잡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행전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 갖게 되겠습니까? 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강력하게 무장해서 기적과 이적을 펼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의 주제를 이제 초대교회 교회 모델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 같습니까? 야, 우리 교회도 자, 사도 베드로처럼 목사님도 선포할 때마다 3,000명, 4,000명을 성령의 은사로 회개시켜서 복음을 믿게 해서 교회를 급성장시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교회를 크게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신학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물론 성령께서도 등장하시고 초대교회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먼저 강력하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3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안 계시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이 땅에 이제 제자만 남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유지.
유언이지요. 제상 명령이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행실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과 주님의 성령 보내심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나라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생활을 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친다고 한다면 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신학을 성령과 그리고 교회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 성장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는 커가고 성도로 늘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약해지고 사라져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이 험하고 악한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든데 왜 교회까지 다니면서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묻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말 말고 기록된 성경 말고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2만 명, 3만 명 모인다. 이렇게 수백억짜리 건물을 세웠다. 그래서 어쩌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건물을 크게 세우고 수백만 명이 예수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미래적인 용어예요. 장소적인 용어입니다. 공간적인 용어입니다. 미래적, 장소적, 공간적인 용어가 천국이죠. 천국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 들어간 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들어갈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 죽어버린 후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죽어버렸다 합시다. 내가 죽었습니다. 영육이 분리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고 너 천국 들어가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못 갈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뜻인데 쓰이는 그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용어예요. 현재적인 용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받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미래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러시아에 들어갔잖아요. 러시아 들어가가지고 나 러시아 말 싫어. 나만 고통이죠. 러시아 말 않고 러시아 살아보십시오. 나만 고통이죠. 나 러시아 밥 진짜 먹기 싫어. 한국 밥 찾아 계속 그곳에서. 거기서 계속 김치찌개 찾고 있어. 그럼 나만 쫄쫄 굶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내가 러시아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법을 지켜야 되고 러시아 말을 해야 되고 러시아 풍토와 러시아 날씨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러시아에서의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은 러시아에 산다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다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 사는 것이 들어가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 지금 이중 국적 갖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밥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날씨와 풍토 속에서 그 시점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40일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답답했어요. 자, 부활하신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거죠.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은 다 죽었어요. 알았죠? 나사로도 다 죽었잖아요. 과부하들도 다 죽었어요. 그건 산 게 아니죠. 그건 죽은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지존입니다. 부활로서 그걸 증명하셨어요. 제자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까지 똑똑히 만지고 다 보았고 같이 식사도 부활하신 후 같이 식사도 하고 물론 신령한 몸이시지만 부활체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40일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답답합니다. 왜요? 내 현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데 내 현실적인 문제, 다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산처럼 쌓였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것은 알고 계시죠? 러시아가 공격한다 하지, 중국이 공격한다 하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국가는 국가고,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 많이 계시, 질병의 문제, 집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무슨 관계의 문제, 이해할 게 없이 수없이 많은, 특히 이제 자녀 키우신 분들은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도대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클린하게, 100% 해답을 얻는 것처럼 해결 탁탁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결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지금 식민지 통치하에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핍박받고 있고 눌려있고 제대로 제사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지금 다시 이제 제안하죠. 한번 거기 볼까요? 6절이죠. 6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두 번째 나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고, 왜? 예수님은 모든 삶의 주제와 이유,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억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새기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듣다가 못하고 나중에 주님,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실체가 없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만하시고, 솔직히 이걸 풀었으면 그거 그만하시고, 이제 이 우리나라 말 좀, 나라 일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 말씀 한마디면 로마도 무너뜨리고, 이 탕가오리 같은 무리들 싹 무너뜨리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 일은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만 40일간 귀에 딱지가 지도록 계속 그 말만 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주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중심에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현실의 문제, 조국의 문제, 조국의 위기,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리고, 저 강력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복창이 터지는 거죠. 그러나 이걸 해결할 분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 근데 막상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주시니, 지금 내가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자식이 가출했습니다. 자식이 저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내 현안의 문제는 말씀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제자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7절에 말씀을 주셔요. 7절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현안의 문제의 해답이 7절이에요.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와, 이렇게 나는 심각한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주님은 네 알 바 아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알 바 아닙니다. 당신의 직장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심지어 건강의 문제도 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 타이밍이 뭡니까? 주님, 이 일은 이때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10년 뒤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때 딱 이 사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투자가 딱 거둬지게 해 주십시오. 집을 팔려고 할 때 팔려야지. 그렇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낭패되지 않습니까? 집을 살려고 할 때는 떨어져야 되고,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올라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야, 때와 시기는 네 알 바 아니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아주 간신도 갖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보십시오. 너 알 바 아니다. 어떻게 내 알 바가 아니에요? 내 문제인데. 내 문제잖아요, 지금. 내 자식의 문제요, 내 건강의 문제요, 내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요, 내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네 알 바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내 문제인데 내 알 바 아니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크게 실망했어요. 크게 낙심했을 거예요. 도대체 부활하신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듣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들어있나요?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왜 나가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그 고생하고 알바를 하시죠? 우리 학생들 왜 그렇게, 오늘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일부에 나왔어요. 내일 시험 본대요. 아무튼 그래서 무조건 지금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갔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합니까? 도대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계신 거죠? 주께서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세상 나라죠. 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내 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무병하게, 어떻게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죠.
주께서 뭐라고 하시면, 야, 그건 정말 네 할 바 아니야.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잘 벌어서 살던, 사람들 인기를 확 빨아들여서 살던, 인기가 하나 없이 비참하게 살던 그런 모든 것들, 세상 나라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다 맡겨버려라. 그 너는 알 바도 아니다. 너 알 바는 한 가지 있다. 8절이 있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알할 바가 8절이라고 말씀하시죠. 8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혼나고 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너의 알바이다는 거죠. 이것이 너의 알바이지 너의 현에는 문제가 너의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국적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아셨습니까? 내가 염려하지 주님, 자, 정말 이 집에 지금 경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야, 네 알 바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영역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거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죠. 아주 초대교회 교부는 아니지만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서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또 중간에 회심한 자이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약 추후 5세기 420한 년경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 제국이었어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공인할 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순교당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네로 황제 비롯해서 수십 많은 황제들한테 전부 다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었고 산채로 기름에 등겨져서 불태워 죽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순교 너무너무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313년에 딱 공인하고 나니까 기독교가 지하에서 밖으로 나면서 드디어 교회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도하러 가신 분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평생 수도하고 살겠대요.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기부하고 들어갑니다. 전 재산을 다 기부해요. 뭐 집이고 땅이고 뭐 싹 기부하고 들어가서 사막에서 30년, 40년을 수도 쌓고 그러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재산이 들어왔어요. 교황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전 세계 부를 다 갖게 되는 거죠.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황의 세력이 황제보다 올라가게 됐죠. 자, 이렇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서고투족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고투족이 로마 시내에 침입해가지고 로마를 함락시켜버렸어요. 자, 그때 크리스찬들은, 그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는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 제국은 뭐냐?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퀄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로마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방 사람들에서 무너지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니까 어거스틴에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저작을 만들어라. 책을 만들라 해가지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씁니다. 무려 한 13년에 걸쳐서 22권에 걸쳐서 이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인식시키는 거죠.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땅의 나라가 있고 하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고 땅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가지고 세워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발전을 할수록 결국 욕심이 충돌함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죄악이 벌어집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때 프랑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세상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송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학적 해석을 준 거죠. 그때까지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로마는 하나님 나라니까 세속의 나라이구나. 단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구나.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로마 망했죠? 징기스칸 세우는 징기스칸 대제국 망했죠? 원나라, 청나라, 중국의 모든 제국 다 망했죠? 모든 나라 중에 지금까지 끝까지 망하지 않고 나라는 없어요. 다 망했었죠. 망하고 있고 망했었죠. 미국도 지금은 머지않아 망할 수도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거스틴 하는 말은 그거죠.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는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는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나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조국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이는 나라가 따로 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주의 뜻은 뭡니까 그럼?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시다. 세상 나라 떠나면 우리 떠나고 싶잖아요. 바울도 그랬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나 빨리 육신 벗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세상 나라 떠나는 것은 죄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세상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또는 크게 뜨고 삶이 어려울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수록, 사업이 어렵죠. 자식 키우기 어렵죠. 어려울수록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주제로 삼읍시다. 주제가 중요한 거죠. 주제, 중심.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면서 일관되게 33살에 33년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마치셨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40일간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제발 이스라엘 나라 좀 말씀 알려주세요. 언제 통일되고 되는지, 언제 우리가 회복되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주제는 세상 나라였어요. 자, 제자들의 이율 배반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간사함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간사함과 저와 여러분의 이율 배반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나라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내 현안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주께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세상 나라 중심으로 세상 나라를 주제를 삼고 세상 나라 가치를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틀린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꾸셔야 돼요. 이거 흐릿하게 갖고 있으면 나도 잘 되고 지금도 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학교 가게 만드실 것이다. 때와 시기는 주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인 거죠. 교회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모아주신 거죠. 자, 왜 사업합니까? 사업하신 분들?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죠? 이 시대에 사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사업 잘해야지.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잘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답이 확실히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직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출입하고 있다. 내가 왜 가정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정을 주셨겠어요? 왜 자녀를 주셨겠어요? 왜 내 남편을 주시고 내 아내를 주셨겠습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살다 보니 심심하니까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틀렸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나의 만남도 주시고 관계도 주신 것이다. 이게 주제를 바꾼 것입니다. 이게 주제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허망에 빠집니다. 허무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현안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물질의 문제가 중요하고 건강의 문제, 아픈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더 잘 아시지만은 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주장하십니까? 세상 나라를 주제로 삼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 나라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의 주제가 세상 나라인데 죽어서 천국만 싹 가려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평생 살면서 세상 나라가 주제야. 세상 나라 중심이야. 세상 나라 나서 어떻게 행복하고 잘 살 거예요. 눈이 빨개가지고 평생 성실하게 착실하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노력했어요. 근데 주제는 세상 나라예요. 나의 나라란 말입니다. 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과 꽃이 나오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금 어떻습니까? 벚꽃이 피었습니까? 졌습니까? 벚꽃 싹 가버렸어요. 그 화려하던 벚꽃 다 가버렸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시간 차이만 있지 벚꽃은 10일 동안 피었다 가지만은 우리 인생은 한 100년 있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는 것은 똑같아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여러분은 풀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풀입니다. 풀입니다. 풀은 시들어요. 풀은 말라버려요. 꽃은 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세상 나라에 붙잡혀 있고 아직도 세상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세상 나라 중심으로 세상 나라의 그 국적을 꼭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저는 모르지만은 상식으로 판단해 봤어요. 평생 세상 나라가 주제했던 사람이 죽자마자 갑자기 천국에 갑니까? 갑자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열심히 세상의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에서도 천국 쏙 들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려면은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들으셔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죽어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받으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주제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따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인 거죠. 그는 평생 직장 생활 30년, 40년 근무했으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평생 사업했으나 사업하다가 몇 번 뒤집어 엎고 고생했으나 그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 그 집사님 부부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아주 예수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었어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가가 이태리 성악을 공부하기 이태리 유학을 보냈는데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아마 하신 분만 아실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건 6개월 동안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충격. 그 잘생기고 잘난 신앙 좋은 아들이 신앙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신 차려서 이제 시신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불신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보니까 불신자죠. 금방 알지 않습니까? 막 와인도 마시고 막 하니까 알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너무 진지하게. 지금 아들 시신 치우러 가는 부모가 전도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현실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도 받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울듯이 전도를 하니까 선생님 누구신데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냥 편히 가게 해주지 왜 이렇게 전도를 기를 쓰고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내가 지금 시신 치우러 간다. 근데 당신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충격받은 거 하면은 전도 받은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데 이렇게 자기 아들 시신 치우러 가면서 또 나에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사고 낸 것 같아요. 죽게 한 아들은 천주교 신자였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기 아들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 실수로 자기 아들은 죽고 근데 그 친구는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보상금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끝났어요.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또 전도를 했어요. 오는 길에. 이건 정말 우리가 미쳤나? 진짜 돌았구나. 이럴 정도의 충격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부산에 두 번째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증이 있죠. 여러분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